할렐루야. 예배를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예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7월 23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요 요새요 반석이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예비하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매 주님의 동행하심을 약속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더욱 자유로워지며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지만 아버지, 삶의 하늘나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예비하심, 아버지 주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으며 근심 없으며 걱정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비하심 가운데 오 아버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쩌함으로 아버지 우리 길을 한 점도 말씀하셨사오니 따라갈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넓고 큰 아버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평강과 생명이요, 내 뜻대로 살면 걱정과 사망인데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나도 바빠서 아직도 내 뜻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사 내 뜻은 내려놓고 항상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또한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 병 낫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을 꼭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사 풍성한 가운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또 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단비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페루 아마존으로 가는 선교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 기쁨의 멸관을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인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당역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귀가 울리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왜 성전은 왜 파괴되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성전에 관한 성경 말씀과 또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예루살렘 올드시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올해 봄에 감람산 중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현재 예루살렘 올드시티 성벽 안에는 저렇게 번쩍이는 이슬람 황금 사원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AD 7세기에 생겨났는데요. 그러니까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저렇게 이슬람 사원을 지은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저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크게 슬퍼하고 있죠. 그래서 통곡의 벽 사진 한번 보실까요? 2000년 전 무너진 성전의 서쪽 벽이 남아있는 곳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그러니까 웨스턴 월 아니면 웨일링 월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토라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인들은 늘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을 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슬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1년 내내 검은색 상복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이 있었던 저 자리에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날 우리는 밝은색 옷을 입겠다, 이런 것인데요. 참 이들의 아픔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왜 제3성전이 지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제1성전, 제2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성전에 관한 이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BC 1450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거룩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다, 혹은 회막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모일 회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 성막, 회막이 함께 모여서 제사드리고 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가면, 광야에 가면 이 성막 모형을 그대로 정말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번 성지순례 때 방문하여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형 안에 들어가서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하나하나 성물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진을 찍어 왔지만 다음에 성막에 관해서 자세히 공부할 때에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의 성막을 중심으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천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건물로 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다 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실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간의 그 건축 기간을 통해서 주전 BC 957년에 성전을 완공하였는데요. 이 최초의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다 또는 제1성전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성전 내부를 금으로 다 입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기구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밑에 큰 세숫대와 같이 보이는 것이 바로 바다, 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물두멍들도 보이는데 모두 정결의식에 쓰이던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모든 건축 비용을 한번 현재 시세로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축 비용이 600억 불, 60 밀리언 넘게 든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2646 스퀘어피트밖에 안 됩니다. 작아요. 그러니까 스퀘어피트당 2천만 불, 스퀘어피트당 2천만 불, 20 밀리언 이상 비용이 든 것인데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럭셔리하게 잘 지어졌지만 그 후 400년이 지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 성전 건물의 형체가 남지 않고요, 완전히 다 파괴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죽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을 짓게 됩니다. 물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차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2차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2차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외형적으로 초라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의 제2성전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5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이 크게 증축을 합니다. 사실 헤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한 사람이 아니었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그 근방에 있던 영아들을 살해했던 그런 악한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혈통적으로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즉 야곱의 형인 에서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서 안티오쿠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 로비를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아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니까 민심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2성전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크게 증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전 BC 20년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외형은 9년 만에 건축이 마쳐지게 되지만, 그러나 세부 공사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까지 이어서 해서요 AD 63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이 넘도록 그 성전 건축 공사를 한 것인데요, 그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형은 1세기 예루살렘의 모습을 5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야외에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을 보시면 굉장히 크고 웅장한 건물입니다. 전에 솔로몬의 1차 성전 때는 높이가요 5층 건물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의 높이는요 무려 15층 건물 높이입니다. 이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엄청 높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솔로몬의 성전은 크기는 좀 작았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 럭셔리한 성전인데 반해서 헤롯 대왕이 증축한 2차 성전은 엄청난 크기,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대형 건축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부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멋진 성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 건물에 대해서 막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중앙에 보이는 저 큰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것도 다 나중에 파괴가 되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 불타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는 건물이 있죠. 이게 바로 15층 건물 높이의 성소 건물입니다. 근데 성소 곁에는요 쭉 삥 둘러서 방들이 많았는데 그 방들마다 금들을 그렇게 많이 보관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환전하는 사람들로 받은 그 돈을 거기다 다 쌓아놓은 것이죠. 근데 성전이 이렇게 불에 타니까 그 금들이 돌 사이사이마다 다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그 돌들을 다 일일이 다 해체를 해서 그 사이에 들어간 금들을 다 벗겨냅니다.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20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 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참 슬픈 역사이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부터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계속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유대인의 알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1948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전은 다른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인데 제1성전도 그렇고 제2성전도 그렇고 왜 이렇게 모두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지켜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1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했고 제2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56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성전은 같은 날 무너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아브월 9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브월은 유대력으로 5월을 말합니다. 5월 9일. 1차 성전도 그날 무너졌고 2차 성전도 또 그날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그 아브월 9일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치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며 통곡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에 예레미야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월 9일은요 양력으로 하면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올해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시작을 해서 목요일 날 저녁에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2번이나 무너졌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며 큰 모임을 가질 텐데요. 그날은요 통곡의 벽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몰려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두 성전이 그렇게 같은 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건요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성전에는 이 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또 하필 같은 날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부터 왜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에는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6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마음이 변질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내가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하나님이 파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스퀘어피트당 2천만 불 그 돈을 들이고 그물을 도배하고 아무리 80년 동안 건축한 웅장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은 성전을 조용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신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같은 날 그렇게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건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미국 땅에 참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8년 동안 참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이곳이 8번째 예배 장소인데요. 새빵살이를 많이 해봐서 교회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건축할 때에 이 프레임을
H빔을 박아서 프레임을 세워서 건축을 했는데 그 뼈대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터치해달라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철야하면서 여기서 잠을 자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새가족분들과 대화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많이 응답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에 대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건물, 럭셔리한 건물을 갖고 있다 해도 그 마음 중심에 말씀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과 사명자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엎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산에 제3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열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제사장 혈통을 DNA를 통해서 다 찾아내서 그들을 제사장 훈련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3성전을 지으려면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이슬람 황금 사원을 다 부시고 거기다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황금돔이 있는 그 자리에 제3성전이 다시 지어지도록 우리는 응원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 자리에 제3성전이 정말 지어진다고 하면요, 거기서 뭘 하게 된 줄 압니까? 구약의 동물 피의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는데 다시 양 잡고 소 잡고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요,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랍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그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여러분,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15층 높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누가 찢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휘장의 두께는요, 겹겹이 되어 있어서 그 두께가 15cm, 6인치입니다.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순간 찢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의 몸이 찢겨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 대제사장도요 1년에 단 한 번, 그 대속죄일 날 욤 키푸르 때 벌벌벌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고 그곳에 겨우 들어갔던 곳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전에는 건물이었잖아요. 출애굽 때는 성막이 있었고, 또 솔로몬의 제1성전과 또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재건을 했고, 헤롯 대왕이 크게 확장시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성전을 모두 아부월 9일 같은 날 무너뜨리셨고, 이제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너희. 근데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요 다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또 이 말씀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루살렘의 제3성전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고 더 본질적인 성전 회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만약에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인 3장 17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하기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나의 맘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는데요, 처음 불러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임을, 분명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룩한 주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주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주의 몸을 이루며 주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의 주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지금도 지루하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 아랍 사람들, 미국 사람들, 히스패닉들, 아프리칸들, 아시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마음을 전하는 그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지, 우린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한 명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 주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귀한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임시 공동회의에서 교회 앞 교육관 부지를 구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교육관 부지 구매가 잘 클로징되고 또 그 이후에도 교육관 건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표 기도자 오리엔테이션이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열립니다. 대표 기도를 맡으실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영화부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서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아기와 가족들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까지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부 하반기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은 다 참석하셔서 또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샌디코브에서 열립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주제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다 체험하고 돌아오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 앞들에서 청년들이 아이스 커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온라인 성경 공부 광고가 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기문 집사님, 유수경 권사님의 손자 요셉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임재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모시며 하루하루 담대하게 또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심령과 또 주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